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오직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곧 참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 1절하고 14절만 다시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착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착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빌립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사상이고 이념이고 개념이고 이제 이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교리화를 하는 거죠. 교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사상,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교리, 이념, 개념, 신념,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제가 이렇게 차 메인테넌스를 하다가 아침에 그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빌립 시스템을 만들어 놨냐? 여호와에 대한 빌립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빌립 시스템이죠. 사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신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읽어주고 얘기를 해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만들어 오는 그 사상이 딱 이렇게 그게 그냥 그걸 너무나 붙들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개념, 여호와라고 하는 사상, 이 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붙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 또 이 안식교 사람들은 뭘 만들어 놓은 거냐면 안식일에 대한 이 사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거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설명을 해주고 성경을 펴서 보여줘도 이거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개신교도 만들어 놓은 사상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거 붙드는 겁니다.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김 교수님 오늘 오시고 천주교 출석을 하시는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사상을 딱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지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보여줘도 자꾸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사상, 이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만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민족을 가서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이 사상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사상이 지금 3,500년 전부터 이 사상이 들어와서 메시아에 대한 이 사상, 이게 유대인들에게 딱 못 박혀져 있는데, 요거를 이 사상, 이 어떤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이 빌립 시스템을,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만들어 놨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내가 뭐 어떤 사상을 만들어 놨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보시기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이 belief system,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 이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belief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진화론의 belief 시스템을 딱 붙들게 되면은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를 갖다 놓고 보여줘도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 진화했다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 belief 시스템들이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 belief 시스템들이 이 바르게 되어진 belief 시스템들이 거의 없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가서 이 구약의 종교적인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거 살펴보려면 어디로 가면 되죠? 구약으로 가면 되죠. 구약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구약의 종교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민족 자체가 모든 정치적인 시스템과 모든 시스템이 지금 뭐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됐냐면, 이 지금 그 종교라고 해야지 될지,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와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제사 제도와 율법,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 하나의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나라 민족 자체가 다 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율법과 제사, 이 종교 시스템하고 딱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다 모든 민족, 이게 지금 이제 이슬람 국가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이제 종교하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돼버린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 종교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빌립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그거를 따르도록 이렇게 딱 했을 때에 그 빌립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지도자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이런 하나의 이 사상들을 막 심어줬는데 그거를 따르던 민족들이, 따르던 백성들이 다 같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이사야 9장. 제가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 16절.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장로와 존귀한 자,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 장로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인데, 이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헛하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내가 여호와께 이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받은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이 망함과 같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사상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만든 사람들이 망할 때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분별해야지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목회를 20년 하는 동안 잘못된 거 붙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이 복음의 광채가 딱 비춰지기 전까지 어떤 belief system 이거를 붙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을 해야지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인격을 만나서 그분을 믿어야지 되는 거지 그분에 대한 빌리프 시스템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분에 대한 빌리프 시스템도 이게 중요해요. 바르게 된, 정리된 것이라면.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 사상 그리고 그들이 붙드는 것 중에 뭐가 문제냐면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메시아 사상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메시아 사상을 만들어 놨어요. 메시아 사상을 만들어 놓고 초점을 잘못 맞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메시아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빌리프 시스템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정리가 조금씩 됐는데 사람들이 뭘 붙들고 있다고요? 빌리프 시스템을 붙들고 있다. 어떤 사상, 개념, 철학, 이념 이런 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게 공산주의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딱 붙들면 어떻게 돼요? 사실 물불을 이게 사상과 개념 이게 잘못된 것들을 딱 붙들기 시작을 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 사상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1절부터 14절을 보니까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10절, 11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 메시아 사상을 붙들고 있었는데 초점이 잘못 맞춰졌거든요. 초점이 잘못 맞춰지니까 메시아가 진짜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이나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이 빌립 시스템. 근데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 근데 그거를 딱 붙들고 있다. 그러면 진짜 이분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이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이고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이 세상이 그 문화권 자체가 헬라 문화권으로 바뀝니다. 헬라 문화권으로 바뀌면서 로마 시대가 임했는데도 사람들은 어떤 말을 썼느냐면 라틴어를 쓴 것이 아니라 헬라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문화권은 헬라 문화권이었고 말을 쓸 때도 헬라 말을 많이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영어 쓰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 이제 이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된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이 지금 그 톨로미 시대에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큰 그 도서실을 지어놓고 이제 학자들을 불러서 각종 서적들을 이렇게 비치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 말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해라. 이제 이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LXX 70인역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헬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다 메시아를 크리스토스로 번역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이 크리스토스, 이거를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불러요? Christ.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는 원어로 메시아,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크리스토스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말로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다. 근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제 이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특정한 그 이제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왕들이 그 오피스에 오를 때 항상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고 이제 그 직분을 이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고 이게 이 초점을 복음에다가 이렇게 맞추니까 그 예수님이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더 근본적으로 지금 이 메시아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가 사실 어떤 의미냐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능자 하나님, 이 전능자가 사람 되신 분, 다윗의 근원,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신 분, 이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네 자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신 게 뭐냐면, 그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 다윗이 그를 향하여 주라고 불렀으면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여호와 증인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계시록 20장 16절을 펴서 읽어줬습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게 복음이다. 이게 미스터리인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근데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어떻게 자손이 될 수 있냐?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창세기에서부터 약속을 해주신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이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하고는 다르다.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박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근데 이 사상 중에 이제 어저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여호와 증인들의 사상 속에는 폴리티즘, 이게 다신론적인 이런 사상이 있다는 걸 또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신들이 많이 있다. 근데 낮은 신들이 있고 최고의 신이 있는데, 최고의 신이 여호와고 예수는 낮은 신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낮은 신이고 사탄도 그래서 신이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상입니다. 사상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복음을 이게 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걸 선포를 해줘도 이게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이제 읽어가면서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1절을 가서 보면, 안드레가 자기의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는 안드레를 얘기해요.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만났다. 45절에 여러분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지금 이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이게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또 이제 49장을 가서 보세요. 49장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게 다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 사상에 이제 부분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한테까지도 이게 쫙 깔려져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여자가 수가성 여인이 예수께 말하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제가 아노니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누가 오실 줄 안다고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안다. 메시아. 근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실 것이다. 42절을 가서 보세요. 4장 40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이 막 다니면서 지금 야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 막 그러니까 다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 곧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줄을 우리가 알미라. 5장에 가서 보시면 5장 이게 5장 3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46, 47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냐?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 사상을 가지기는 가졌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사상을 믿은 거지 모세의 글 자체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가서 보십시다. 6장 69절을 보세요. 69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확신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7장 가서 보시면 7장 31절하고 40절,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31절. 그러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40절부터 보세요. 40절부터.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이는 참으로 그 선지자라. 혹은 말하되 이가 그리스도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성경에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9장을 가서 보세요. 9장 22절. 이제 이 9장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제 눈을 뜨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공의원들이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제 실문을 하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소경이 눈을 뜬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하면 이는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추례하기로 결의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남방 지금 이스라엘의 남부 쪽인 유다 지방 유대 지방 예루살렘 요 남쪽 지방하고 갈릴리 요 북쪽 지방 사이에 지금 이제 소문이 쫙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돌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뭐 선지자다 뭐 막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공회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시인하면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그렇게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상이 이게 굉장히 강했는데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2절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소경되었다가 이제 눈을 뜬 사람이 창세 이르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저희가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밖으로 내쫓으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찾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우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다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께 절하는지라. 이제 11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11장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는 장입니다. 그렇죠? 2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저가 예수께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상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 12장 또 한번 가서 봅니다. 12장 12, 13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가서 크게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리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그리고 우리 34절을 보십시다. 무리가 예수께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이제 17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17장 3절을 가서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데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 이유,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기록한 이유이기도 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이게 뭐냐 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 사상을 우리가 읽은 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 이거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또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조각조각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 갖다 딱 초점을 맞춘 거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인 왕으로 본 거예요.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빠졌느냐면 고난 받는 메시아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사야 53장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시편 22편이 싹 빠져버린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건데 이게 싹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개신교는 뭘 붙들었냐? 그 빠진 거를 딱 붙들은 겁니다.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이런 거를 딱 붙들은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이것만 팍 붙들은 거예요. 십자가. 초점이 잘못 맞춰졌으니까 이거를 조각조각 하나하나 보면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으로 오실, 그래서 이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이 메시아, 여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지금 진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던 거죠. 지금도 이게 이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하고 이제 10절, 11, 12절하고 다시 한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요걸 딱 1절, 2절, 3절을 딱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된 거 맞습니까? 맞죠? 만물이 이분에 의해서 창조된 겁니다. 자, 그런데 10절, 11절, 12절에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자,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 나름대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이 사상만 붙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어떤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이 종교적인 교리, 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상을 붙들고 있으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이분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메시아, 이 메시아는 전능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돼서 오신 이 하나님, 사람 돼서 오신 이 전능자 하나님을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비전을 주셨습니다. 표적과 증거를 주셨는데 그 표적과 증거가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이 사건으로 가야만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는 겁니다. 부활 사건으로 가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 이 사건 앞에 우리가 딱 서서 부활하신 이분이 누구냐 질문했을 때 예수가 과연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에 미리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뭡니까? 사람인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래?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부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부르면 그냥 알라 부르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부르는데 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면 알라를 부르는 거나 부처를 부르는 거나 여호와를 부르는 거나 아무 의미 없이 예수를 부르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그 백성이 메시아로 영접해버렸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겁니다. 자, 그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으로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뭘로 영접해야지 됩니까?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으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건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이분이 뭘 확증한 거냐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분이 다윗의 뿌리신데, 다윗의 뿌리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여러분, 여기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뿌리, 근원이신 분이 어떻게 자손이 됩니까?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됩니까?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 속에 사람들이 또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붙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는 낮은 존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니죠.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분, 여기서 여기 미스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능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being made in the form of man,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대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낮은 자. 그런데 신격화돼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서 이 신약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죠. 어디로 가서 보시냐면 이사야 9장으로 가서 보세요. 6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묘자라 하시는 분, 모사라 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는 분,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하시는 이분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난다는 겁니다. 한 아기로 날 때에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시는 거예요.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누가? 기묘라 부르시는 이분이, 모사라 부르시는 이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부르시는 이분이, 평강의 왕이라 하는 이분이 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도 이게 참 잘 번역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이 이제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어로는 mighty God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mighty God.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엘 기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엘 기보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전능자를 성경에 여러분들이 뒤져보면 기보르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능자. 그런데 이 여호와 증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New World Translation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Almighty God, 그리고 여기에는 Mighty God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Mighty God은 Almighty하고 틀리다. Mighty는 lesser. 이거는 능력이 적은. 여호와는 Almighty. 예수는 Mighty. 근데 구약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전능자 여호와 그럴 때 기뽀르예요. 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누군가가 지금 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 종교를 시작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사상을 주입시킨 겁니다. 그냥 쇠뇌시키는 거예요. 쇠뇌시켜. 근데 이것을 쇠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그 사람들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열매를 보면 자기네가 다른 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푸르시 열매가 더 선한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낫다 이거죠. 그래서 니네가 더 낫다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냐? 여호와를 믿고 그 뜻대로 행하면 그 뜻대로 여호와를 믿고 그 뜻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보세요. 행하면 이잖아요. 행하면. 자기네들의 마음이 만물보다 신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네들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사상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자, 이거는 어떤 특정한 종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상을 붙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상을 붙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지 되느냐 하면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 인격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정말 관계가 맺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보고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부활이고 생명이신 분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 이제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6장을 가서 보세요. 6장. 이사야 6장. 1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또 본즉 대주제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 위에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말하되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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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거를 누가 본 겁니까? 이사야가 본 겁니다.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 부르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가득한지라 이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여러분들 이거를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41절)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번역이 개역성경도 그렇고 다 그를 본 후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여러분들이 전수성경 읽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이런 크리티컬한 부분에 정확하게 번역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대주제 여호와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이사야가 본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이분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예수.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43장 가서 이사야 43장.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그 사도행전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이름이 뭡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 외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는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자, 이제 제가 그냥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중간중간 띄엄띄엄 제가 읽겠습니다.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가 누구로 나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예수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인지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매치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부르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오신 이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근데 계시록에 가서 보면 계시록 1장 8절 11절 17절 22장 21장 22장 여기에도 계속 가서 보면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45장 가서 보시면 45장 5절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자, 전능자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 근데 이게 잘못된 사상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면서 여호와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예수 부르는 겁니다. 알라가 누군지 모르면서 알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자기가 부르는 그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면서 그것을 부르면 알라를 부르든 여호와를 부르든 예수를 부르든 부처를 부르든 이 뜻은 말어. 결과는 다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45장 5절 우리가 읽었죠. 6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히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만드시며 건국케 하시되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따로 있고 예수도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여호와인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다 여호와란 말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받으신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복음의 광채가 쫙 비춰져서 부활로 비춰져서 이게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이게 너무나 확실해지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거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이거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미리
사람이 돼서 오실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되신다 그랬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그 말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사람이 돼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성경에 기록한 대로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능자 하나님이신 이분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거를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분이 누구밖에 없냐?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구약에 가서 보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된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I am, 이 I am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내가 I am 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죄 중에서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은 어떤 개념, 예수에 대한 개념을 붙들면 여러분은 죽고 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한 개념을 붙들면 예수에 대한 사상을 붙들고 가면 여러분은 여지없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기 자신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으로 오신 이 예수, 전능자이신 예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이 예수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그분을 정말 마음에 모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개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 전능자이신 예수, 이 예수를 마음에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